아무리 힘든 사람들일지라도, 아무리 볼품없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인생에서 몇 번의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각자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내가 그때 그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가 나의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 기회가 아마 몇 번씩은 있을 겁니다. 요즘 청년들의 삶이 참 힘겹다고 하죠. 현실도 답답한데 미래도 불투명하다는 것 때문입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의 선배 세대들은 태어나보니 일제 식민지 치하였고, 태어나보니 전쟁의 폐허 속에 있었고, 태어나보니 독재 권력에 짓밟히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선배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기회를 잡아서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청년들, 그때와 또 다른 위기와 고난이 있지만 그때와 동일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기회가 또 주어질 것이고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 기회를 내가 바르게 포착하고 잡을 수 있느냐?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과 모든 사람들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젊은이가 나옵니다. 이 젊은이는 요즘 말로 한다면 일찌감치 세상적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지위도 얻었어, 권력도 얻었어, 명예도 얻었어, 거기다가 풍성한 재산까지 얻은 정말로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성공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 관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이 그저 행복해 보일 것만 같은데 그에게도 항상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이 사람이 한편으로는 영적 갈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부자 관원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철저한 사람이라는 전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에 탁월한 사람이고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깔려져 있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알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나 비록 영적 갈망함이 있지만 나 정도라면 율법이 말하는 천국 영생은 나는 확보된 상황이야 라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은 율법에서 말하는 천국과 좀 다른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영생은 율법에서 말하는 영생과 다르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내가 율법에서는 천국 영생을 확보한 것 같은데 예수 당신이 말하는 당신의 천국에서도 내가 영생할 수 있을까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그것도 보장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며 역시 저 청년은 율법에 탁월하면서도 예수로부터도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더 큰 명성을 얻을 기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을 만나고 더군다나 예수님 가까이에 나아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18절입니다. 이 부자 관원이 예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실 이 질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잖아요. 나 구원받았어 확신을 가지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솟아나잖아요. 마음이, 믿음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이 질문이 샘솟듯 흘러나오잖아요.
이 부자 청년을 남으로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라고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는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다 알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자 가난은 속으로 기쁨이 넘칩니다. 아싸, 예수시여, 나 그거는 어려서부터 해왔던 겁니다.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누리는 사람이 맞지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 말합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저는 천국 영생 확실하지요? 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또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22절입니다.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저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나는 율법대로 다 지켰는데, 나는 내가 해야 될 것 다 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하는 말이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답니다. 참 환장할 노릇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순종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힘겹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이웃들을 돌봅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고 너무너무 애쓰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믿음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 그 한 가지가 뭔가요? 제가 그거마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이 젊은이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주위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12명의 사도들보다도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부들을 부를 때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만 요구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님은 12사도들을 향해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젊은 부자 관원에게는 너 재산을 다 나누어 주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관원의 가장 큰 세상 욕구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뒤이어서 이 부자 관원에게 너무나 큰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 세상 재물을 하늘 보화로 환전할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세상 재물 아무리 가지고 있어봤자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 재물은 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방해하는 도구가 될 뿐이니 그 재물을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 환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환전의 기회가 내 앞에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내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 환전해야지. 마음은 꿀뚝 같으나 나만 쳐다보고 있는 집에 있는 저 처자식들, 불명확한 미래, 노후의 생활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관원에게는 이것을 요구하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삶을 포기하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살아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의 십자가, 봉사의 십자가도 정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의 십자가를, 어떤 사람에게는 나눔의 십자가를,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침의 십자가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십자가가 다 달라요. 그 정도도 다 달라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지금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누구야? 너에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고 나를 따르라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명령을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재물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야 라는 그 기준은 넘어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젊은 부자간은처럼 재물을 자기 인생의 최대 목표로 삼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그 재물 다 팔아 나누어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내 인생의 최고 목표라고 생각하면 그 가족을 넘어서라고 할 것이고, 성공이 여러분 인생의 최대 목표라면 그 성공을 넘어서라고 하는 겁니다. 권력이 그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 권력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바는 각각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만큼 다 다르게 명령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순종하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제자가 될 기회를 이 부자 관원에게 주십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순종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순종이 점점 확대되고 커지고 온전해질 것을 예수님이 기다리시면서 제자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완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완벽하기 때문에 목사야, 나는 완벽하기 때문에 장로고 권사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금씩 변화되고 있고 조금씩 더 변화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사건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나는 순종할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지지만 2000년 전에 현장에 있던 이 부자간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앞이 캄캄합니다. 우리 부모는 어쩌지? 내 처자식은 어쩌지? 내 권력은 어쩌지? 그럼 내가 이 유대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회 앞에서 이 부자 관원은 망설입니다. 그리고는 포기해버립니다. 23절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고 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기준들이 하나님의 의의 말씀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거슬리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이지요. 하지만 인간 본연의 모습에서는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자간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2000년 전에 이 부자 관원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 보화로 환전할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기회를 얻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될 기회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넘어서야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자 관원처럼 기회를 확인만 하고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누리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를 보기만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넘어서야 합니다. 어떻게 넘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부자 관원은 율법만 지키면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방향 지침일 뿐 구원의 통로가 아닙니다. 구원의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은혜로 넘어가는 문턱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었던, 예상도 할 수 없었던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에 만족하시지 않고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은혜,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로를 넘어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또다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